이 시간 우리 한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혹 범죄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참회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이 아닙니까? 오늘도 예수의 보혈이 그리워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찾아나와 싸우니 이 시간도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참회합니다. 사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정결한 마음과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오직 주께만 큰 영광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맺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가 가오니 새 뒤에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영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몸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가 가오니 그 새의 몸의 피로써 나를 영케 하소서. 주의 모자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활기를 항상 내어 더욱 증거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거가 가오니 그 새 뒤에 몸의 피로써 나를 영케 하소서. 주의 넓은
자가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올라가는 가오니 그 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제자들 가운데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때 그 제자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도 경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하시고 낙심하고 절망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천국의 확신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이 주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땅에 살 동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들이 하루하루 이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불안과 염려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상생활이 정상생활이 되게 하시고 예배도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담중학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사마리아 교회처럼 주님의 큰 기쁨을,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행당중학교 온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칠지구의 재개발과 성전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복해 하시고 성도들을 양육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성령님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길 원하오며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원하고 먹네 근원 되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살면서 단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을 예수가 외치니 우리 하리를 알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이 사랑 안에 살면서 단길로 가지 맙시다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받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살면서 단길로 가합시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를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하나님의 존전을 찾아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높이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귀에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아벨과 그가 드렸던 예물처럼 오늘도 우리 행당중앙교회 모든 권속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오니 흡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10의 1조로 올려드리는 모든 권속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날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같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터쳐나오듯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실 것으로 채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입을 옷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헤어지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의복의 문제까지라도 책임져 주시옵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는 강건함의 은혜까지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라도 세시는 세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의 모든 것들 세밀히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름다운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10의 1조로 영광 돌리는 모든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저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 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되게 하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로 가득한 귀한 삶이 되게 하시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의 삶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의 자녀 후손들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저들의 앞길에 주의 큰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 예물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이 예물 통하여 전 세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페루의 김병균 김복향 성유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페루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오히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이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더욱 아버지 하나님이여 활짝 열려진 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히려 좋은 기회 천하이복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의 박희원 성기사님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 왕성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돕는 교회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기관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주의 역사만이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건축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정성을 통한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데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 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예물 우리에게 풍성히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여 더 많은 영혼 구원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며 선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주일헌금 정성껏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까지라도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함을 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2020년도 표어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초대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사마리아 교회처럼 주님의 큰 기쁨을,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 어느덧 5월 마지막 주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면서 오늘도 오전 예배 질병관리본부 권장 기준을 준수하면서 1, 2부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오후 예배 없으며 또 찬양대도 서지 않습니다. 금요 예배는 차후에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교회에 오실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본당 입당 전에 체온 측정, 인적 사항 기록, 손소독 후에 입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표시된 좌석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출석이 어려운 성도님들, 노약자나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9시와 11시에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예배를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차량 운행 아직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종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또 헌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보다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이 7지구에 살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사를 가신 것 같아요. 저녁 같은 때 어제 저녁에도 삥 둘러보니까 사실은 불빛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아마 거의 한 80% 이상은 간 거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많이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의 시간 스케줄대로 아마 잘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의 모든 설계서부터 또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앞서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건축위원장 오병택 장로님, 그리고 또 우리 실행위원장 김대웅 장로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계시는데,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아름다운 성전 건축하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란 참조하셔서 우리 김종분 권사님 아산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추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얼굴 보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슴 저 깊숙한 곳까지 함께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들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이 늘 임하고 주님의 기쁨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히브리파 유대인과 그 다음에 외국에 거주하다가 돌아와서 신앙생활하는 헬라파 유대인 간의 갈등과 충돌이 생겨지게 됐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고 하니 구제를 베풀매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의 가부들이 그 구제에서 자꾸 빠지는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겨졌던 것입니다. 이때에 사도들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한 후에 헬라파 유대인들, 소외된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7 집사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균형을 이루고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7명의 오늘로 말하면 안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 안수 집사들의 이름이 누구냐? 오늘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마지막에 또 한 사람 니골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명의 안수 집사들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제는 균형 잡힌 교회로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로 그리고 확장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발돋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데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빌립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이 빌립 집사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찾아보면 빌립 집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는고 하니 전도자 빌립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전도자 빌립은 7 집사로 임명받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도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그가 거주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역시 그 입으로 늘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는데 4명의 딸 모두가 다 예언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예언이라고 하면은 장래일, 미래일을 이야기하는 것도 예언이겠습니다만은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정도에 해당되기에 아마도 장래일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는 이러한 예언의 요소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을 이 4명의 딸들이 감당했다라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 집사가 전도자로서 주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며 복음 전파에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4명의 딸을 주셨는데 4명의 딸 또한 예언자로서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주의 복음 증거하다가 한 번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이끄심 받아서 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남쪽 길로 가다가 그 가운데서 한 수레에 탄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던 관리인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소개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한번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빌립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대략적인 그림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빌립의 삶은 첫째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 그뿐만 아니라 이 빌립의 삶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 내시를 찾아가서 그에게 그 말씀을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전파하는 삶. 마지막에는 이 빌립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찬송하며 경배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빌립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빌립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증언해 주는데 우리 한번 29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29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광야에서 수레가 하나 있었기에 그 수레로 나아가라. 그래서 이제 내시를 만나게 하시는 이런 장면이 소개되어 있고요. 39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귀를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할렐루야. 주의 영이 이끌어 갔다. 이끌어 갔다. 여러분이 이끌어 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빼앗아 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빼앗아 갔다. 구약 시대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등장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마지막 사실은 죽지 않았다고 성경은 표현하지요. 그러면서 회리 바람을 타고서 하늘로 올려졌다고 했는데 마치 회리 바람이 불면서 이 엘리야를 빼앗아서 탈취해서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오늘 여기에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성령께서 빌립을 취하여서 감으로 말미암아 이 내시는 이 빌립이 어디로 갔는지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뭐냐 하면 온통 세상의 소리들, 사람의 소리들, 뭐 또 여러 가지 기계들의 소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낮에는요 정말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도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해가 뜨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일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온통 분주함과 시끄러운 소리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조용하며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조용한 시간,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새벽에 주님의 전을 찾는 이유가 그 시간을 통해서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서
하나님의 음성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이 또한 바로 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끌어 갔다고 하는 것은 인도했다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로 우리가 돌아가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셨습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넓은 허벌판의 광야를 지날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쭉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밤에는 캄캄하여 나아갈 수 없는 그 길을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나아가야 할 길들로 인도하신 같이, 오늘날 이 성령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된 우리들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양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 같이 신약시대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 가운데 보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에게 이끌리어, 여러분, 성령에게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에 이끌리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당연히 마땅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할 것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초대교회 모습들을 보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안디옥 교회에도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인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간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그 음성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선교의 처음 발돋움한 교회로 자리매김하는 모습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였을 때에 베드로도 일어나서 발언을 하고 의장이었던 야고보 선생님도 그 모든 이야기를 다 했는데, 맨 마지막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의 첫 내용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과 우리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이 모든 예루살렘 공회의에 함께 하셨고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당중앙교회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마는 지도자들 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빌립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듯 오늘 우리들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빌립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예수를 증언하는 삶, 예수를 증거하는 삶, 예수를 높이는 삶, 예수를 전파하는 삶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한 절 더 읽어봅니다.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누구를 가르쳤습니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증거했다. 여러분, 빌립의 삶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전도의 내용은 무엇인고 하니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이 예수만을 높이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남쪽 길로 갔더니 그 길은 광야라고 했고, 왜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광야로 그를 인도해 줬는지 몰랐는데 가보니까 저 에디오피아의 간다게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고급 관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람을 만나다니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아갔더니 그 가운데 내시한 사람이 그 수레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수레로 올라오라고 할 때 올라갔더니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읽고 있는 말씀이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묻습니다.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빌립이 바로 이 말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메시아로 오시는 이러한 말씀이 아닙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서 고난받는 이 어린 양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에 이 내시는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선지자를 가리킴이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킴이냐라고 물을 때 바로 빌립은 이 말씀에서 시작하여서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고난당하는 어린 양은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히 전파하며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예수를 전파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2000년 전 이 땅에 왔던 청년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담대히 그가 메시아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 예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낱낱이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모두가 다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신약에서
모든 말씀들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신구약 성경 모두가 예수를 가르쳐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곧 예수에 대한 책인 것을 알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가운데서 예수를 발견하며 예수를 전파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변화산상의 사건을 보세요. 변화사건의 모든 사건이 끝난 후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율법의 대표자였던 모세도 그 자리에 참여했었으나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도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렸는데 오직 남은 것은 예수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가 모든 사건의 중심이요 요점이며 요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를 널리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을 보아도 로마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결의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전파하며 그분을 증거하는 복음의 역사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 구절인 것입니다. 어찌 로마서뿐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은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도 성경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예수가 이 모든 것의 중심임을 우리에게 확연히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보세요.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구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빌립의 삶처럼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예수만을 전파하며 가르치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40절 말씀 속에 그 모든 비밀들이 있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광 이런 표현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빌립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여러분, 종이 있다고 한다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땡치는 것 아니겠어요? 마이크가 있다고 한다면 이 마이크라고 하는 것은 작은 목소리를 크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시계라고 한다면 시계는 시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예배 시간 되었다, 주의 전으로 나오라 라고 가르쳐주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인생의 목적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오로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이 일에 온 힘과 마음을 쏟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하나님께 있느니라. 여러분,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하셨습니다마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다 할 텐데, 이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하는 사업들, 나가는 직장,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활 전반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자신의 영광은 결코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넓으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 영광은 하나님이 취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를 향하여 감사를 올려드리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것은 우리가 결코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천상의 예배가 소개되는데,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권능이 오직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24장로들, 그리고 그 가운데 모여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이 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인생에게 다른 어떤 피조물들에게 결코 나누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어리석어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취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른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 왕이 아닙니까?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 이 헤롯 왕이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하면서 모든 백성 앞에서 자신이 스스로 영광을 독차지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벌레에 물려 충에 물려 죽었다고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맺어봅니다. 빌립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무엇보다도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를 따르는 삶이었다고 했으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언제나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를 따라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빌립은 내시에게 나아가 이사야 53장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증거했다, 예수를 가르치는 삶, 예수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이
전도자 빌립처럼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예수를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심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빌립의 삶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와 이끄심을 받는 우리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사야 53장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줄 압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을 외치는, 그래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오직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이 크게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예수를 증언하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올 때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이 땅 위에 허락하시고 반석이 세우시어 붕괴하여 주시네. 우리가 나가는 길 주가 지켜주시네. 우리의 앞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우리는 주의 백성 주님 따라 나가리. 우리는 주의 백성 주님 세상 펼치리라.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이 땅 위에 허락하시고 반석이 세우시어 붕괴 하여 주시네. 우리가 나가는 길 주가 지켜주시네. 우리의 앞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우리는 주의 백성 주님 따라 나가리. 우리는 주의 백성 주님 세상 펼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이 교회와 이 민족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